이배수 요원 훈련 메시지 20과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재생산.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몇십 년 동안 잘 배워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사람 속에서 또 선생님이 또 나와요. 그래서 학교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계속 선생님을 보고 또 선생님이 나오고 교수님이 나와서 이 세상에 필요한 지식들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이 제자의 응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택했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론이 이제 굉장히 길게 나왔죠. 복음이 계속하여 전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생산하는 것뿐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한 무리를 주권적으로 직접 불러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금까지 너희에게 분부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저의 말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기를 기대하셨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은 독립된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사업을 개성하여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훈련시킨 사실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계속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때가 되면 우리가 훈련시킨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독립된 사역자로 보내야 할 것이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를 훈련시키고 관리하시도록 의탁해야 할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훈련하시는 것을 마칠 즈음 제자들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상태였고 믿음도 없고 마음조차 완악한 상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오실 성령께서 그들을 위탁하셨다.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능력 있게 복음 사역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도 제자들이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한 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아도 성령이 인도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그 현장에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서로 갈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서로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역사는 분쟁하거나 갈등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 현장을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생각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희생이 많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주장하고 내 고집 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사단이 결박돼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겠죠. 첫 번째, 과실을 맺는 것과 재생산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 가지를 농부가 다 잘라버리잖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있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거하게 되면, 그죠? 내가 말씀 안에,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죠? 그 말씀이 분명히 열매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실을 맺는 거, 재생산하는 거. 그죠? 과실을 맺게 하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몸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열매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이죠. 18장으로 잘못됐는데 28장 18절 20절에 지상 명령을 요약 설명하셨다. 너희는, 첫 번째가 너희는, 두 번째가 가서, 세 번째 제자 삼아,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 주고, 다섯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그 말은 지금 제자를 놓고 한 말이죠. 너희는 가라 그랬어. 우리가 가라니까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항상 그렇게,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지역에 가면 지역, 모임에 가면 모임에 가서 그런 거죠.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니까 제자 훈련하란 말이 아니요. 그죠? 이 복음을 딱 전해보면 그 복음의 반응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제자잖아요. 거의 비율이 이제 10명 복음 전하면 1명 정도 있다 하죠. 그죠? 그리고 10명이 예수 영접하면 그 중에 제자는 또 1명.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것도. 세례를 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물 찍어 바르니까 굉장히 그 의미가 없이 생각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침례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요단강에, 저희 이스라엘 요단강에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각종 교파들이 와서 다 침례를 받더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 찍어 바르는 세례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예수님처럼 물속에 집어넣었다 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삼일째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살아. 예수 이름으로 죽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그죠? 이게 세례예요. 이게 충만하게,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말씀으로 어느 정도 충만하냐.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 그게 정말 충만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완전히 끊었어. 우리가 거기서 완전 해방을 누리는 게 충만이잖아요. 세례잖아요. 성령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경 없다고,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염려하는 거 싹 없어져야 돼. 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면 되게 돼 있는 거니까. 그게 세례란 말이죠. 그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하는 인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재생산. 그러면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엄청나게 생겼죠.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날 지역교회, 캠퍼스, 직장 등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의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기다리고 직장이나 캠퍼스나 이런 데서는 오랫동안 여러분이 기다려줘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 양반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딱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은행을 들어간 거예요. 은행을.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본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일까 생각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의식이 불평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막 기독교 얘기만 하면 막 자기 변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계속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내가 대접할 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자기도 사고 나도 사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사는 밥 같이 점심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간 남을 때 한 30분, 20분 시간 남을 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냐. 근데 이 양반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막 기독교 어떤 목사들은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막 나쁜 점이 어떻고, 막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0일 된 거예요. 40일. 40일 동안 계속 이제 막 이 사람이 인터넷 찾고 뭐 찾고 막 옛날 뭐 지금은 인터넷 같은 거 있지만 옛날에 막 신문 같은 거 찾아가지고 막 기독교에 잘못된 것만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일 되는 날 거의 가까이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됐단 말이죠. 밥 먹고 나서 또 그럼 오늘은 이제 할 말 없습니까? 아이고 이제 다 한 것 같다고.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할 말 없다 그래. 이 사람은 한 번도 그걸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교회도 있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그것까지 가까이 가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회나 그런 목사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할게 드리려냐. 이게 딱 들은 거예요. 듣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예수님을 그 사람이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근데 영접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아. 그날이 금요일인데 토요일 날 자기 집안에 제사가 있어요. 자기 가족들 모임이, 친척들 모임이 다 있다는 거야. 한 20, 30명 모이는데.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거야. 이게, 지금은 은행 뭐 취직한다는 게 별거 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은행 취직하면요, 최고의 직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안에서 막 인물 나온 거지, 안마다. 거기서 뭐 한다니까 사람들 다 모였는데. 그 사람이 딱 가가지고, 나와 같은 직원인데 내가 이 사람하고 말하다가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다. 니를 또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 사람을 나오잖아. 그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다 예수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무리가 이제 거의 가까운 데 다 살으니까 한 20, 30명이 그 옆에 있는 교회에 그 다음날 다 주일날 다 등록해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한 번 전했다고 막 이게 뭐 반론했다고 막 끝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요, 뭔가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요. 이상한 목사 있잖아요. 그게 전국의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게 그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그 목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뭐 또 목사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넉넉하게 기다려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인정해주면 상대방이 좋아서 그러면 다음에 또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한번 또 얘기해달라. 그러면 계속 나온다고.
아니 아무리 단점이 많다고 해서 1년 2년 하겠어요? 못 하거든. 그래야 그 사람들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면 틀림없이 구원받았기로 제일 제가 경험으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한번 네가 한번 당신이 본 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절대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이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면요 제대로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잘 누려서 이제 우리는 제자 삼는 그 자리에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단순하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EBS 교제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응답의 발판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BS 개인 양육 또 EBS 기초훈련을 통해서 제자에 대한 메시지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생산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 제자를 남기고 갈 수 있는 신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